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질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언제 끝날까요? 올해 안으로 좀 안 끝날까요? 빨리 기대해 봅니다. 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분들. 네. 한국이 제일 안전한데 올 수가 없잖아요. 해외 선교 때문에. 우리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 선교사들한테 제가 이렇게 안부 문자를 좀 넣어봤는데 네. 다들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오지에 계신 분들은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의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해외에서 열심으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분들 늘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5과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5번째 교과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5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이번 3기 전체의 교과 제목이 혹시 뭔지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교과책 우리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3기 전체 제목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선교의 주체가 이 사람, 인간이라고 생각해 왔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교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절망하게 되죠. 이 교만과 절망은 서로 다른 두 극단 같지만 사실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으로서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주도적인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3기 제목은 그 인간의 역할을 바로 이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이 참여라는 말은요, 이 일의 주도자는 아니지만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하는 협력자 또는 동력자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두 큰 개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과 인간의 참여라는 이 두 개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시작이 어디부터여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찾아내시어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성령을 보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이 두 책을 이어주는 고리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그 약속된 성령이 임하지요. 이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과 그분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증언하는 존재가 둘입니다. 첫째는 26절에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너희도 증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존재는 성령과 너희 이 둘입니다. 특별히 본절에서는요. 성령을 가리켜 두 번이나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설명하므로 성령과 아버지를 서로 연결하고 있죠. 결국 예수를 증언하는 일은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은 그 증언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도적 선교와 인간의 참여 모델인 것이죠. 방송으로 하면 네. 우리들은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그 방송의 주된 방송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사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성령인데요. 성령의 역할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책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폭로하다 혹은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세상에 이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죄를 드러낸다, 또 의를 드러낸다, 심판을 드러낸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 먼저 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즉 죄를 드러낸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 즉 세상의 불신을 드러낸다는 말이고 의를 드러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즉 그분의 부활과 또 승천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의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또 심판을 드러낸다는 것은 악의 철저한 패배를 보여주신다는 말이겠죠. 결국 성령은요, 죄의 문제와 그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결국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힘있게 외치는,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전 과정을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증언하지만 우리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그 내용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은 성령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약속은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는 선교는 인간의 일에 불과하죠. 마치 회사가 사람들을 모집하고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성령 없는 선교는 그런 인간의 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그분께서 직접 나를 통해 증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선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로써지는 성령을 보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복음을 전하기는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가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주저리 우리의 사는 얘기하는 것이지 복음이 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간구하심을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능력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소지가 성령의 약속이었다면 월요일 소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죠.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은 언제나 이 말씀의 선포로 이어지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들이 말한 게 뭘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나오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뭐 이런 그렇죠. 얘기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었죠. 2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과 복음의 전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여기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죠.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을 통한 복음 전파의 결과를 숫자로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뭐 네. 예를 들어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장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숫자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회심자의 숫자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강력한 역사의 결과로 다수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대한 수를 이야기하는 성경은 동시에 언제나 그 속에 존재하는 한 개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의 루디아나 또 간수의 이야기, 또 에디오피아 네시나 고넬료의 회심은 성령께서 각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그 모든 활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결과 회심한 개개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 또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능력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능력 있게 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외국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꼭 기도하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 얼마 전에 네. 저희 그 원어민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 번역을 딱 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쳐서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깨달았다는 식으로 저한테 감사한 인사를 했는데 네. 하나님의 능력은 꼭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네. 손으로나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도 그래요, 복음을 맞아요. 전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능력은 뭐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리는 성령과 전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 하면 뭐 가장 완벽한 교회, 또 가장 능력 있고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하죠.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여기 7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기별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커졌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참 연약해 보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뭐 탁 나타나셔가지고 괴롭게 하는 자들 막 혼내주시고 그들이 다 예수 믿도록 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번개 쳐가지고 네. 한 대씩 치시고 그러니까 막 이러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네. 막 그렇게 나타나셔서 막 그러면 다 회심시키시고, 떠나갈 텐데.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할수록 박해도 거세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씨앗처럼 온 땅에 퍼지면서 각 곳에서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가 네. 복음 전파의 어떤 동력을 맞습니다. 자극하는 역할을 네. 했네요. 불쏘시개 네,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셀수록 민들레 씨가 더 멀리 퍼지는 것처럼 네. 박해가 강할수록 복음이 더 멀리 퍼지게 된 건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는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그가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당시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사도행전 8장 29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박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사마리아로 간 빌립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신자를 얻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그는 성령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처럼 이 모든 일들이 다 뜻밖의 일어난 일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그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모든 일을 이끄신 분도 바로 성령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같이 가게 하신 분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결국 베드로를 고넬료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요. 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기준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런 신학적 논쟁을 종식시킨 것도 역시 성령의 역할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1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총회는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이 주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선교의 대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신학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역할까지도 성령이 직접 주도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의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적 방향과 신학적 이해를 주도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편견들까지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참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만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을 옮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적 논쟁이나 서로에 대한 편견 속에서도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이것이 다 성령의 역할이고 역사였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성령과 전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우리가 교회가 조직되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 이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진지하게 토의를 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자기 이익과 손해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치열하게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도 결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결의가 된 다음에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갈라지게 되고 또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람의 좋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만 남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다. 그는 애를 두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성령과 말씀과 전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월요일 소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사실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선포되었고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을 통해 기록되었고 성령을 통해 전달되었고 성령을 통해 그 마음에 심어지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이 성령 충만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8장 4절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고 그 결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또 그 말씀이 전달된 것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성령의 감동이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오늘날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없는 말씀과 전도는 있을 수 없겠죠. 수요일 소지의 제목이 성령과 말씀과 전도인데요. 이 셋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성령과 말씀과 전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하고 사이가 아주 급속도로 안 좋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게 해야 되겠죠. 네, 좋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잖아요. 네. 주변국들과 네. 만약 갈등이 있을 때 특사를 보내는데 네. 특사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막 팔아먹고. 이거 정말 위기에 더 빠지잖아요. 네. 위기를 해결하라고 보냈더니 위기를 더 빠지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강구하심을 통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수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상황이나 계층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는 먼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등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다 남자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루디아라는 여자죠. 더욱이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여자 사업가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침례를 받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이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자 그 주인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고소하죠.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점쳐서 돈을 못 벌게 되겠다. 손해보게 됐다. 네.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데요. 판결도 하기 전에 옷을 벗기고 심한 매질을 당하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자다가 깬 간수가 놀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구합니다. 그 결과 간수는 바울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말씀을 들은 후에 온 가족이 다 네. 침례를 받게 되죠. 이로써 로마 제국의 공문이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에요. 정말 뜻밖의 일이에요. 유대인 여자가 회심하고 이방인 간수가 공무원이 회심하고 그 가족이 다 회심을 하죠. 예, 바울을 아주 심하게 네. 예,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약을 발라주고.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은 파격적인 분이세요. 네. 남성 우월한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여성들, 네.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을 택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드보라 같은 사람도 네. 있고 네. 지금은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바울의 아덴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아덴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34절에 보면 그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거는요. 당시 법을 다루는 법원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그 관리였던 디오누시오가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 사회에서의 명성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또 18장 8절에도 보면 그 당시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이란 건 유대 전통을 이렇게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유대 전통에 젖어 있던 회당장과 그 가족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거죠. 네. 이처럼 복음은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 여자나 로마 간수나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자나 낮은 자, 또 상류층에 있는 자나 가진 것이 적은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자라온 문화나 배경이 다르고 가진 지식이나 교육 수준이 다르고 심지어 종교에 대한 이해와 색깔이 달라도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낯선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재림교회만 찾아가도요. 네. 같은 신앙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를 환영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우리를 이 똘똘 하나님 안에서 뭉치게 하고 연합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름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로 연합시키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네. 그 능력이 우리의 다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각 교회와 가정에도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뭐 길게 목회한 경험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에 쏠릴 때가 있어요. 이럴 논리로 설득하려고 맞습니다. 하고 바로 이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서로 오해도 풀리고 좋은 방향으로 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능력 있는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심과 변화라는 열매로 맺히게 됐죠. 그러한 성령의 능력은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편견과 차이를 극복하게 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 밖으로는 더욱 확장되고 안으로는 더욱 단단히 묶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약속된 성령을 구하지 않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먼저 성령의 귀한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게 하시며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과 또 일상의 삶에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선교의 걸음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께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그 방법을 깨달아서 그 방법대로 행함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